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서로 활기를 불어넣어 주라라는 제목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병 같은 사람입니다. 질병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심하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받고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거리를 두고 피하면서 사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병이 들면 필요한 것이 약입니다. 따라서 약은 평상시에는 멀리 두어도 상관없지만 유사시에는 가까이 해야만 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약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섭취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몸의 건강을 우리가 도모해 나가는 것처럼 밥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활동하게 됩니다. 밥과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의 그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런 격려자가 바로 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격려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시련에 빠졌다가도 좌절했다가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격려가 가지는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점점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격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음악의 대가로 알려진 핸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서부터 성공의 가도를 달린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부터 시기와 악평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또 적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에게서 공연을 회방하고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야유와 욕설을 보내는 바람에 공연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단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연 내가 이 작곡가로 그리고 음악가로 대성할 수 있을까 회의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모든 활동을 접고 집에 갇혀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친구가 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의 회방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음악가로 세우실 것이니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그 편지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23일 동안 그 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4일째 되던 날 그는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나는 위대한 메시아를 보았다. 그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위대한 곡을 발표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메시아였다고 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불안에 떨지 말라는,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쳐 쓰러지는 우리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언제나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야말로 우리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를 받은 그룹과 격려를 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상이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은 그룹은 실력도 향상되고 업적도 남다른 그러한 결과를 내면서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려 대신에 비난과 책망을 받은 그룹은 점점 가지고 있는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점점 실력이 저조한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험으로 증명해낸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한 조지 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3명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때 그 격려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체험하는가. 3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격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펙트가 뭐냐? 엘리베이터 이펙트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처럼 격려를 받은 사람의 인생은 올라가기도 하고 격려를 받지 못한 인생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난 대신에 책망 대신에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격려 한마디에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이 바로 격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학자, 문학가, 음악가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 내로라는 그러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 최초로 뉴욕 주지사에 당선된 라저 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출생해서 빈민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두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슬럼가에서 그가 보고 배우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점점 반항적으로 변해가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악동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도 그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산악기를 데 없는 아주 반항적인 그런 악동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실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데 새로운
피어 폴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불러다 놓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느냐? 너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을 법한데 이 교장 선생님은 한마디 비난이나 책망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손이 아마 그 어린 그 소년의 손이라고 하기엔 좀 손가락이 길고 가느다랬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야, 너 손가락을 보니 가느다랗고 긴데 장차 뉴욕 주지사감이다. 여러분, 손가락이 가늘고 긴 거하고 뉴욕 주지사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가슴에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꽉 꽂혔다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아니, 믿기로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량했던 행동을 다 그만두고 주지사처럼 말투도 아주 점잖게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주지사가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무섭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51세 때 백인 천지인 그 뉴욕주의 흑인 노릇은 최초로 주지사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취임식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어 폴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한마디 격려가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격려가 이처럼 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든 성도들에 대해서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활기를 불어넣는 말을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격려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분은 말로 하는 격려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격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격려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격려야말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사람들을 그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잠재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늘 행동으로 격려할 때 말로 하는 영향력보다 행동으로 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어떻게 해줬다고요? 격려해주고, 예전 번역에는 나를 유쾌하게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아나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시 회복시키다, 다시 일으켜 세우다, 활기를 불어넣는다, 싱싱한 공기를 공급해준다, 용기를 북돋아준다,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힘써 격려해 줌으로써 바울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을 실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격려의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돌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돌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은 아마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따르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선동하고
그 일을 방해한 그러한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그만큼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신감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바울을 떠난 상황에서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자, 도움을 베푸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끝까지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신하고 떠날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본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다 떠나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그래도 배신 안 하고 의리를 지키고 내 곁에 머물러 있구나. 정말 고맙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소개할 때도 그 개인에 대한 축복은커녕 그 개인의 집에 대한 축복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한 개인에 대한 축복 기도가 아니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축복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저 사람의 충성을 보시고 주님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으면 이런 기도를 한 개인을 놓고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오네시모로가 행동으로 어떻게 바울을 격려했는가를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애써 찾았다 그 말입니다. 공동 번역서를 보면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면 육지로 한참을 돌아갑니다. 먼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KTX나 이런 고속버스가 있어서 아침에 서울 갔다가 오후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그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지금 굳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와 옆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정말 아끼는 그런 교회 지도자 그 급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한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간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만나서 바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뭐 덕담 한마디 아니면 복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몇 마디 듣는 정도로 그 먼 곳을 찾아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네시보로가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애정,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은 없었지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갔을 때 마치 시골에서 서울로 간 사람처럼 아마 건물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애써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발품을 팔면서 계속 수소문하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바울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이 바울의 가슴에 큰 감동으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러 여기까지 오다니,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그 막대한 경비를 치러가면서 나를 찾아오다니,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모두가 버린 것에 대한 그 배신감, 또 혼자 버려졌다는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축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2번씩이나 그는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봉사를 통해서 격려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물론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오네시보로의 충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봉사는 네가 잘 알 것이다. 여러분, 주의 종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 성도의 모습, 그것이 교인들에게도 남고 주의 종에게도 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도 그 봉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의 격려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격려를 통해서 내가 살고, 교인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